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신약 성경 309쪽 가량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가량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심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평강을 주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때로 근심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삼아주셔서 빈 마음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떨어진 말씀이 결실 맺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우리 삶의 기억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흔적이라 하면 이기적으로 살다가 우정을 가르쳐준 사람, 또 다정한 어떤 태도를 가르쳐준 사람, 나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또 성실한 삶을 가르쳐준 사람, 또 특별히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가르쳐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고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록에 남길 만한 이 사람을 위해 뭔가 몇 잔은 써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기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답해주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요. 마냥 흘러가고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참 귀중했지, 이렇게 떠올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 일생을 살면서 세상에 어떤 흔적이라고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욕구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또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날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진첩을 돌이켜볼 때, 펼쳐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살아온 흔적을 확인해 보면서 나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뜻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인사들이 많죠. 자기 삶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뭐 워낙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교훈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성공 또는 실패를 잡고 있는 것은 시간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적당히라는 적당주의로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귀중한 줄 모른 채 헛되이 낭비하는 것보다 멍청한 짓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이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종 회장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다가 이런 책의 귀재를 보면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으로 이미 증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 좀 묵직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신앙의 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교류를 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이 함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교훈하고 내 삶의 흔적을,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랍비입니다. 유대 랍비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삶으로나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랍비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 성경의 편지를 쓰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구절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리새인들, 자기에게 정말 인생의 교훈을 남겼던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말도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울 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력 인사들을 통해서 한마디 금원들을 배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분명히 자기 흔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이전 기억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이 깊고 강한 흔적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 만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 부활한 삶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무나 밝고 커서 이전에 자기를 이끌었던 삶이, 이전에 자기를 교훈하고 이끌어왔던 삶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또 그것도 분명히 빛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 모든 빛은 옅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그 흔적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오직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치관들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가치관, 그 흔적이 가장 깊고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는 그런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런 깊고 놀라운 흔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역시 예수님 흔적 말고도 진하게 남기는 흔적이 있는데 그 모든 진한 흔적들은 어떻게 남겨지는가 하면 놀라움으로 남겨지고요, 깨닫는 가운데 남겨지기도 하고,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함께 새겨질 때 그 흔적은 깊고 진하게 우리에게 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글쎄요, 그런 연애를 해보셨나요? 사랑의 흔적을, 깊고 진한 흔적을 남겼다라고 보통 고백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 괴로움, 상처,
흔적이 깊이 남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연필로 쓰지만 너무 꾹 눌러 써가지고 지우개로 지워도 흔적이 남게 되는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흔적이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어떤 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가 직접 관계된 거예요. 책을 읽어서 듣는 경우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좋겠다, 내 인생의 성실함과 고상한 것들, 나에게 기록에 남길 만한 것 있었어도 그게 역사하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내가 연관되어 있고 내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내가 함께 했지만 그것이 깨어지거나 놀라운 깨달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 삶에는 그 흔적은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힘껏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요. 그런데 반전처럼, 역설처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웬만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기를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고요, 웬만큼 선하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전에 몰랐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다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상처가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겸손해져요. 곧장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로서 죄인의 깨달음 앞에 그냥 무릎이 꿇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우리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즉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또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내 이기적인 것,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이 그런데도 나를 개의치 않고 사랑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아닌 바로 수많은 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새겨지는 흔적이 보통 흔적일 수는 없습니다. 상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부딪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흔적은 과거를 돌아보며 꺼내보는 죽은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조정민 목사라고 옛날에 MBC 앵커였습니다. MBC 앵커였다가 이제 거의 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이분이 아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내를 좀 방해를 놔야 돼,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아내를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 사악한 교회 무리에게서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 MBC 사장 자리에 오른 정도가 됐는데, 유명한 앵커 여러분 한번 조정민
그 앵커가 진행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 접고 신학대를 갔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최근에 새롭게하셔서 나왔는데요. 제 아내가 보여주더라고요. 새롭게하셔서 나왔는데 그때 뭐 애들이 이제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돈이 많이 들어갈 때네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애들이나 키워놓고 어떻게 하지? 아직 돈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조정민 목사에게 아직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보스턴 어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고생 지지리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구한화사가 왼쪽에도 한번 오고 오른쪽에도 오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말렸잖아요. 이 말린 아내가 누구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교회 헌신 봉사할 거 다 하고 그냥 했던 사람인데 이 조정민 목사가 예수 알고 딱 보니까 아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주님을 알겠다고 가는데 뜯어말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 봉사했던 사람이 뜯어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미국에 고생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바짝 낮아져가지고 영혼이 황폐해진 그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보니까 이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힘들겠다고 오히려 깨닫고 그 미국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남편이 다니면 그 동안에 서로 마음이 이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인터넷, 특별히 SNS에서 아주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목사님이 지금 되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이 새롭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망해요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간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하고 잘못된 신앙 5가지를 쭉 얘기하고서 전부 다 예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할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긋고 뜯어말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된다.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듯이 방언하려고 합니다. 방언을 혀가 좀 꼬부라져가지고 이상한 신비한 언어가 나와야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게 아니냐.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게 아니냐. 그 확증을 방언이라는 어떤 형태로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이 구원의 흔적인 것처럼 이 흔적, 눈에 보이는 흔적, 손에 붙들 수 있는 흔적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기적이요. 어떤 신유의 흔적,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또 착각합니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신유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고 나갔던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야 그랬으면 악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신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심각한 병마에서 내가 구출받고 구원받았던 그런 흔적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흔적이냐? 최종적인 흔적이냐?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한 흔적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속에,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내 속에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그분은 질문이 달라지고 그분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흔적이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흔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인과의 아픈 이별도 무슨 흔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이마에 이별의 흔적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송해요. 제가 이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흔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참 갖지 못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흔적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우리 삶의 역사하는 흔적들은 이렇게 형태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부자였는데 아버지도 부자였고 부자였는데 좀 나중에 예수님 딱 깨닫고 나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 모든 성경 말씀대로요.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맨발로 이렇게 고적대기나 걸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령했는지 들짐승과 날짐승하고 얘기를 했대요. 요즘 제가 고양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신령한 사람이에요. 고양이 눈빛을 보면서 야, 뭘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영어로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 프란시스가 너무나 신령한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똑같은 부분에서 어디요? 손에 못이 찔리시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죠? 똑같은 자리, 자기 몸에, 성 프란시스 몸에 이 핏물이 밴 것 같은 거무스름한 돌기가 나타났대요. 박수 해야 될까요? 이 정도는 돼야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그런데 전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약간의 전설이 필요한 거 아시죠? 신화. 우리는 서로 그걸 이상하게도 그걸 찾으려고 하고요. 이상하게도 그런 걸 발견되면 좋아합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최철경 교사님 옛날에 우리 작년부 여행을 딱 갔습니다. 진도에 딱 갔는데요. 그때 차가 많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레이스를 제가 몰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저기 스타렉스를 딱 몰고 스타렉스 힘이 좋으니까 쫙 올라가는 오르막을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서 그레이스를 몰고 갔는데 오르막에 올라가다가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 그레이스에 한 8명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모친도 중심으로. 여성교중. 타고 있었는데 그것도 수동이야. 스틱, 수동. 자동도 아니에요. 오르막에 올라가요. 진도 무슨 전망대인가. 그때부터 허벅지가 시큰시큰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출발할까, 이거. 뒤로 밀리면 끝장이야, 이거. 그냥, 그러고 하는데 반크러치 밟고 그냥 엑셀이 1번만 나오네, 또 급하니까. 이빠에 밟았잖아, 또 막 덜덜 떨면서 막 밟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차가 뒤로 안 밀리고 쫙 차고 올라가잖아. 차고 올라갈 때 아마 그때 우리 차철인 집사님 마음속에 저에 대한 약간의 신호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 차가 그냥 밀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목사님 문제여갖고 안 밀렸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집사님? 맞다잖아요. 죄송해요. 그런 신화,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신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화, 이런 게 약간의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게 서로 간의 순종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목사님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뭔가 달라 보이고,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것이 우리 어릴 때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 프란시스의 이런 것이 신화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고 나면 이 신앙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신령했고 그 신령한 사람이 뭐 들짐승과 날짐승과 얘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의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돌기처럼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 못 돼요. 진정한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찢긴 상태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흔적이 역사하는 겁니다.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 잡는 것 같은 헛개비다. 더욱 아니죠. 우정과 사랑의 금이 간 아픈 흔적에 무슨 형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수 흔적 가진 사람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체 편지를 항상 요약하면 이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생에 변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굳이 여기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영혼에 새겨진 이 주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은총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 49대 매맞은 흔적, 지난주 수요일 봤던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을 정도로 돌 맞았던 그런 기억들, 그러면서도 벌쩍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상처, 복음 전할 때 받은 상처 정도가 여기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뜻은 예수 전에다 맞은 흔적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흔적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흔적은, 주님의 흔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웬만하게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가 웬만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남들에게 해코지하거나 해를 끼치기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그 마음에 내가 헌신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아프도록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내가 잘못 가고 주님 은혜를 모르고 나 잘났다고, 나 선하다고, 나 의롭다고 행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오래 참으셔 그 주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 선물, 그 주님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런 나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는 순간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영광이 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비록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산다.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지키거나 지킬 수 없거나 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일단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 절절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마치 갱도에 갇혀 며칠 동안 갇혀 살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미심쩍어 하면서도 물로 커피로 버텨냈던 오늘 두 광부, 구출된 두 광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 현안 문제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구출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잠깐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응답받는 것으로부터 잠깐 내려놓고, 여기 죄인 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출되는 이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구출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데로부터 사는 쪽으로 구출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한 흔적이 약간 미약한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장래 머지않은 장래에 조정민 목사의 아내처럼 때로 심한 고난을 겪고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그제서야 주님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야 라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도 돌아보시고 주목하셨다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굳이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나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주님으로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인생의 짐에 휘둘려 인생의 숙제에 과제에 휘둘려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만난 이 기쁨 가운데서부터 변화된 인생, 변화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세상에 해야 할 일, 세상에 내가 바라는 일들을 끌어모으고 뒤로 챙겨가고 앞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